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한 주간을 힘있게 열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낡게 되죠. 저도 이제 어떤 거 전자기기를 좀 사면 그 보호 필름을 막 사가지고 덕지덕지 이렇게 막 붙여놓습니다. 핸드폰 처음 구입하시면 케이스도 새로 하고 이런저런 것도 막 붙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낡고 또 교체할 때가 오는 겁니다. 교회 승합차를 새로 한 대 구입했습니다. 아주 멋진 차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변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이 차는 김승희 목사님 차입니다. 떼약 곁에 며칠 내놓으면 마음이 안타까우신 분들은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떼약 곁에 며칠 내놓으면 색이 바래고 말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품었던 열정도 사그라들고 높이 꿈꾸던 꿈도 접히게 되어 있죠. 시간이 흘러가면 몸도 낡아갑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점점 식어가죠.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의 뜨거운 눈물은 이제 다 말라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성도들의 모습은 아마도 지극히 습관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습관적인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이며 타협 불가능한 진리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죠. 단지 이단적인 사상에 대한 경계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습관이 될 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일부가 될 때, 매너리즘에 빠질 때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야성이 무엇입니까? 본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풍겨야 할 향기는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습관처럼 일상처럼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은 무엇일까요? 함께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가끔씩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소박하게 꿈을 꾸며 살아가죠. 다니는 회사가 잘 되어서 월급이 많이 올라가는 것,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것, 낡은 승용차를 바꾸는 것, 또 자녀를 좋은 집에 시집장가 보내는 것 등등, 사실 그 모든 우리의 소박한 꿈들은 되게 거창한 것이거나 지나치게 탐욕적이거나 하지는 않은 것들입니다. 그야말로 소박한 꿈들이죠. 며칠 전 설 명절에 한 덕담 중에 가장 많이 하고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이 범주에는 너무나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죠.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절제를 요구합니다. 메노나이트라고 부르는 교파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너무 방자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조엘 오스틴 목사의 잘 되는 나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너무 다양한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적당히 나에게 어울리는 모습 한 가지를 선택해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세속적인 부를 추구하는 태도를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런 적당한 태도를 취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지나친 제자도를 요구하면 10중 8구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적당히 중용을 유지하면서 약간은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유대인들처럼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도에 관한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하며 급진적이고 야성에 가득 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이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목전에서 우리의 목을 죄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습관적이고 일상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너무 극단적인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근처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한껏 기분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그렇게 여길 때였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는 모습이었고 또 그들이 꿈꾸는 세상 혹은 그들의 소박한 소망과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기점으로 주님은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은 제자들의 생각을,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장 30절까지의 말씀이 성공과 승리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31절부터 마가복음 마지막 끝장까지의 말씀은 실패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기가 정점을 찌르는 것 같았던 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주님으로 인해 부푼 소망으로 가득했던 그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르치셨다 기록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유는 제자들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마귀가 떠나가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보기 좋게 물먹이시는 주님께서 갑자기 자기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붙들고 항변했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을 원어에 더 가깝게 직역하자면 베드로는 그에게 책망하기 시작했다입니다. 책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악한 영적 세력을 꾸짖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태도 변화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주님이 내가 기대하는 주님이 아니라면,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예수를 믿는 일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편안한 것이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속마음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소 심한 말로 그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붙잡고 고민하며 생활하고 있죠. 당장 오늘 우리의 사업을 고민하고 한 달을 살아갈 재정을 고민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자녀의 진로 문제, 결혼 문제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고민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사로잡혀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사람의 일입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의 일, 이 땅의 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3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생업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내버려 두고 배를 내버려 두고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업을 포기한 일이 작은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보다 더 깊은 중심의 것을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항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일을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일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누가 고통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이어집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백과 책망에 이어지는 오늘의 이야기는 이 35절의 말씀을 위해서 선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실상 세상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이라는 것,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회계약설 공리주의의 근간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이 서로 부딪힐 때 그것을 조절하고 협의하는 것이 곧 윤리고 도덕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의 분출과 제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질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복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나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죠. 그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낙오하면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힙니다. 묻지마 투자를 하고 열심히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향해 질주합니다. 세상은 그 허황된 목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 내면에 있는 욕망을 이용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탐심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결승선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 자기의 욕망을 부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가 탐스럽고 맛있어 보인다고 하는 자기 욕망을 거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주장하는 좋아 보이는 것, 괜찮은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곧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을 찾아내겠죠. 누군가 원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 진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삶의 진정한 의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다른 두 제자는 혹이나 한 무리로 오해받을까 봐 싶어 엠마오로 주랭랑 쳤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일을 붙잡고 있으면 역시 영혼이 망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곁에서 모신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소개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시죠. 실패가 분명한 길을 왜 소개하실까요? 실패할 것이 뻔한 사람들에게 왜 자꾸 사명을 주시고자 할까요?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권유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이 무엇과 자기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고 있는 사람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실 수 있으십니까? 과연 사람의 일은 목숨만큼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사람의 일을 남들처럼 추구하며 삽니다. 그 경쟁에서 뒤처지면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안달하며 조바심 내며 남들을 쫓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내 영혼을 살리고 혹은 타인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마름만 더하게 하는 신기루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분명한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의 야성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신앙의 야성을 지켜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에 그저 머물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귀한 고백이지만, 그렇게 아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내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마치 이빨이 다 빠져버린 사자처럼, 머리털을 다 뽑혀버린 삼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1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예배하고 칭송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입에서 그치는 고백에서 떠나서 그 고백이 삶의 절제로 이어지고 결단으로 이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더 무거운 주제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 그 좁은 길을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협착한 그 길을 내가 내일부터 내 삶에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갈릴리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우리에게 이제는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우리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중심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